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 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그래서 경고망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흔적들을 통해서 알면서도 하나님께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을 믿고 다가서야 될 텐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차이를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외칠 뿐이지 그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이 잡혀지지가 않아서 스스로 인간이 대단하다는 생각에 감싸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또는 사무실에서 집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날벌레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특히 이상하게 조그만 좁쌀만한 날벌레가 요리조리 레벌레벌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보면은 정말 그것이 콧구멍에도 들어가고 귀에도 들어가고 해서 정말 손을 갖다가 가로저으면서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날벌레의 입장이 되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벌레의 입장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아무리 이렇게 날아다녀도 정말 그냥 한 번만 손만 휘저을 뿐 인상을 찡그리고 속상해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날벌레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웃긴 존재구나. 몸집만 거대하게 큰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전혀 접근도 못하고 내가 그 근처를 접근하면 인상을 찡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로구나. 인간은 나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구나 라고 날벌레가 착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간이 그 날벌레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참는 겁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일단 맘만 꽉 잡고 저놈 죽었다라고 결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한순간에 딱 치는 소리와 더불어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날벌레의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니겠지만 곤생. 여러분, 이 날벌레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까불까불거려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해도 하나님이 그냥 손만 휘적휘적거릴 뿐 뭔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날벌레처럼 인간에 대해서 정말 고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벌레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요, 그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인간이란 나의 실존은 참으로 하찮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하찮은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요 현명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을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가? 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 나의 실존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 앞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진정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물로 피를 만들 수가 있어? 온통 개구리 천지를 만들 수가 있어? 밥을 먹을 때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머리 감을 때도 개구리가 대신 감아주고, 그런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에 이가 생깁니다. 막 극적극적거리고, 막 머리도 굵고, 피가 나도록 굵고, 온 세상에 이천지로 만들어 버리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이곳에도 파리, 저곳에도 파리, 프랑스에도 파리, 거긴 파리가 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파리들이 온 세상을 뒤엎어서 정말 정신사납게, 정말 냄새나고 더럽게 더러운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위력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저 농산물을 다 패치고 지나가던 애굽 사람의 대갈통을 쳐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우박에 맞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역시 안 맞아봐서 모릅니다. 근데 맞아본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엄청 아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맞는 아픈 그 우박들이 온 천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역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진정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들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온갖 검은 메뚜기들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모든 곡식들을 싹쓸이 없애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들은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 온통 세상이 겁먹게 물들어 버립니다. 빛을 바라보고 태양신을 갖다 섬기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흑암으로 덮어버리자, 진정 그들이 믿는 우상, 그 태양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 사건이 흑암이 덮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할까봐 최종적으로 어떤 기적을 보여줍니까? 첫째 태어난 것들이 몽땅 죽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혈의 피,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10가지 기적을 봤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전진하고 약진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 앞에서 거역하였다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갖다가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은 그럭저럭 먹고 잘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은커녕 이 홍해에 갇혀서 죽던지 뒤에서 쫓아오는 저런 적병에 의해서 칼에 찢겨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그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가 나타나니까 돌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을 땐 여러분 아까처럼 찬양을 합니다. 손을 듭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셨군요.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군요.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나의 진로를 해결해 주셨군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홍해와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돌변합니까? 이 자식,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내 앞길에 왜 홍해가 나타나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땐 그렇게 감사 찬송하고 경외를 하더니, 내 앞에 홍해가 나타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구나. 이게 연약한 인간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수시로 변덕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가 보이면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항상 투덜투덜거리는 연약한 존재임,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게 되고, 그때 진실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뒤에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연결고리의 문장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니라. 인간은 투덜투덜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한결같은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투덜거리고 원망하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걷어버리도록 하겠다, 이런 몹쓸 놈들 당장 모가지를 잘라버리도록 하겠다, 이런 기괴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번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수시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조가 있으신 분,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 옹졸하지 않으신 분, 한결같으신 분, 인간처럼 치사하지 않으신 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이렇게 자기 앞에서 거역을 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등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의 신앙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원망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 나는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나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손을 펼쳐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돌파구와 소망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해를 꾸짖으시니, 여러분이 세수할 때 세수대에다 물을 넣고 철렁철렁거릴 때 가만히 있어라 라고 꾸짖는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수대에 있는 물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홍해 어마어마한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신다는 건 뭡니까? 혼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낼 때 홍해가 그 꾸짖음을 들고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홍해바다의 갈라짐은 그냥 갈라지는 거, 물이 갈라지는 거, 바다가 갈라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라버려서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였다.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의 특징은 메마른 겁니다. 뽀송뽀송한 겁니다. 여러분이 갯벌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갈라지더라도 갯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질퍽질퍽해야 정상입니다. 건너가기 힘든 것이 바다가 갈라져도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후하고 불어주셔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셔서 광야처럼 뽀송뽀송하게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쪼잔한 마음,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홍해처럼 거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하는
먼지투성이 같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자신의 환경을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는 거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투덜투덜거리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끌어내어 주시는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몸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니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촐싹촐싹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자 홍해를 갈라주시자 어떻게 하는가?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얼마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울컹울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이 토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기적을 보자마자 얼굴이 색깔이 싹 바뀌어서 방긋방긋거리면서 믿고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변덕스러운 인간, 얄미운 인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 좋을 땐 하나님께 찬양하고 인생이 꼬일 때는 원망하는 인간, 늘 변하는 인간. 한마디로 성경은 이런 인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출발점이요 믿음의 도약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할지라도 나는 대단하다, 난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뭔가 멋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큰 시험이 닥칠 때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이단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 앞에서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말 형편없는 몸입니다. 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때 도움의 손길을 향해서 고개를 들 것이고 손을 뻗칠 것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정말 간사하고 정말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쫌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쫌생이 하면 어떤 옹졸하고 못난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 멀리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인생, 이런 것을 쫌생이 인생, 쫌생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쫌생이 하면은 고인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 인간들이 쫌생이인 줄로 믿습니다. 옹졸하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가면 더욱더 큰 복을 주실 텐데 앞에 있는 홍해만 바라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좁은 소갈딱지 같은 마음으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미워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떠납니다 날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참 멀리 바라보지 못한 이런 쫌생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한결같으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앞에 공원이 있는데 언젠가 공원을 산책할 때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모르시는 분인데도 저를 부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사를 잘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기쁜 모습으로 손에서 과자를 못 끄집어내더니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딴 사람은 그냥 가지만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잘 갑니다. 그래서 가서 빨리 달려가서 손 안에 있는 과자를 몇 개 집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면서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니, 와서 먹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먹으니까 이것이 아까워서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저도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씹고 있다가 딱 멈췄습니다. 그러는 순간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멍멍멍멍. 저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개를 부른 거였습니다. 자기 집 강아지를 불렀는데 전 절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먹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건 과자도 아니었습니다. 개사료였습니다. 개사료. 그걸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이렇구나. 앞뒤 좌우도 구별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야,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게사료는 안 드셨어도 여러분도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낭패를 볼 때가 종종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인간의 실존, 대단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한 인생을 기억하면서 변덕스러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너는 끝이야, 더 이상 너에게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네 앞에 홍해가 있기 때문에 넌 건널 수도 없고 이제 끝장이야. 지금까지 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거 어리석은 거야. 나처럼 쾌락적으로 처음부터 살아왔으면 한 방으로 살다가 한 방으로 죽어버리고 그러면 끝날 건데 왜 하나님 믿다가 넌 낭패를 보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고 속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안 되고 시험도 잘 안 되고 진로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깜깜하고 암담하지만 질병의 공포가 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사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현실의 세계에서 좀 더 널리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의 동요를 많이 이렇게 불러보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감동을 주는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요가 많이 있는데 정말 토마토의 비전과 꿈을 담은 아름다운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토마토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퉁불퉁 멋진 몸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는야 케첩 될 거야. 멋쟁이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는야 케첩 될 거야. 멋쟁이 토마토. 야. 여러분이 왜 토마토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끼도 아니고 내가 토마토로 태어나서 이게 뭔 고생인가?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냥 혀깨 물고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가 혀깨 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집이 쭉쭉쭉 흐릅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는 자기의 형편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희망과 포부를 갖는 겁니다. 나는 주스가 될 거야. 토마토 주스가 될 거야. 나는야 케첩이 될 거야. 나는 울퉁불퉁 멋진 몸매를 가진 훌륭한 토마토야. 이 아기의 동요를 제가 부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 토마토보다도 못한 존재로구나. 토마토보다 잘 태어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죽지 않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환경에 좌절하고 정말 셔깨 물고 죽고 싶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 아, 토마토보다 못하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건져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합니다. 홍해 앞에서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자신의 형편을 갖다가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상해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펼치사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 들어 그러나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무릎 꿇고 겸허한 모습으로 나보다 더욱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소. 내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저희들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걷어차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도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찮게 보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